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2번째 시간입니다. 42번째 시간. 우리 10계명 가운데 7계명과 우리 8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무리 배가 불러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 자, 아무리 배가 불러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 자, 사람이 육체적인 만족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배가 부르다라고 해서 육체적인 만족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그저 행복해질 수 있는 동물로 짐승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가장 짧은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굉장히 짧지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참 다른 성경 구절들은요, 좀 설명들이 좀 나왔어요. 간음이 뭐고 도둑질이 뭐고 좀 설명이 좀 나올 듯한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끝이에요. 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려면 어디로 넘어가서 좀 살펴봐야 되느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어떻게 내용들을 정리를 하셨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7번 7째 계명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음. 자, 간음을 나름대로 좀 정의를 좀 해봤는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다 간음입니다. 자, 정상적인 결혼 생활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관계가 다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한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바람 피면 돼요, 안 돼요? 왜 이쪽 말씀 안 하세요? 바람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 간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간음이에요. 간음이에요. 절대 결혼한 남편이든 아내든 그 누구든 절대 바람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절대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결혼 생활 받기에 아니에요. 그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아내가 아닌 밖에서의 모든 관계는, 성적인 관계는 이제 그건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음입니다. 자, 또 하나를 더 생각을 하자면 동성 연애가 간음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것도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결혼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밖에서의 어떤 성적인 관계다, 이게 다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간음, 어떻게 보면 성적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결국 망하게 되는 원인 마지막 가운데 가면 결국 뭐가 있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거의 모든 나라는 뭐 때문에 망하게 되느냐?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도 망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다가 막판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이런 모습들이 자꾸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유럽도 상당히 많이 성적으로 타락해져 갔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주들이 동성연애를 이제 결혼으로 인정을 하거니 안 하니 이런 일들,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 개방적이가 돼서 이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피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한국도요,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점점점 변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느덧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너무 오픈이 돼가지고요,
서로 그냥 좋아하면 잠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냥 하룻밤의 즐거움 때문에 그냥 같이 잔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더 이제 한국 안에서 이제 많이 팽배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장년층의 술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꼭 누가 들어와 있느냐? 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요, 남자들만 그런가 보다라고 했더니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자들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요즘의 한국의 분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들이요, 남편 출근하고 나가면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가면 낮에 할 일이 없잖아요.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니까 어디 가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친구 만나다 하다 보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 전업주부들 가운데 남편을 두고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황당하죠. 지금 들으실 때, 그런 게 말이 되나? 근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집에 부인이 있는데 직장에 가면 여자친구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점점점 한국 사회 안에 점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미용실을 갔는데, 자, 머리를 이렇게 손질을 하러 갔는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와가지고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또 친구들 모아가지고 같이 술도 먹어서 다니고 그런 얘기를 막 자랑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아마 아직 결혼을 아직 못 하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남편 얘기를 하고 자기 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는데 낮에 뭐 하고 다녀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밥 먹으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용히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10사람 넘게 있었던 미장원인데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만나고 다니는 그 남자는 싱글인가 보다. 아니야. 또 그쪽도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것도 50대 초반이래. 근데 또 다른 여자들 만나러 다니고. 저는 이게 그 미용실 안에서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해? 다 알고 있었나? 나만 너무 순수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모르고 있었나? 나는 되게 신기해가지고 저는요, 그 미용실에서 너무 열도 받고 황당해가지고요, 얼굴도 빨개지고 나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너무 막 화가 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냐.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남자가 많이 사주고 하니까 그렇게 착하다고 또 칭찬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나는 지금 할머니면 그래도 좀 이제 보수적이니까 좀 이제 불편해할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또 그 여자 옆에 붙어가지고 그 남자가 어떻대? 하면서 또 거들면서 또 이야기를 하네. 그래갖고 저는 그걸 보고서 한국이 진짜 이상해졌다. 여러분들 경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이요, 점점 이상하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되게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신 거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진짜 이상해졌어요. 이게요, 한국이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간음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 간음을 무엇이 간음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정확하게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면 간음이 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자, 결혼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람끼리 좋아가지고 너 나 사랑하지 해가지고 서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서신 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 이 결혼의 시작을 보면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궁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이게 뒤에가 뭐 빠졌군요. 자, 일단은 이거 보면요. 자, 처음에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누굴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뭘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외로움을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나만 짝이 없을까라고 하는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필요 가운데, 그 외로움과 필요움을 채우시기 위해서 누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내 하와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 살면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 여자는 혼자 사는 게 비교적 어때요? 비교적 괜찮아요.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편해요. 오히려 편해. 근데 남자는 혼자 못 삽니다. 혼자 살아보신 분 계세요? 진짜 혼자 못 살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서 잠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그들이 열조와 함께 뭐 했다?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의 잠은 죽음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결국 가정의 시작은 누가 죽어야 돼요? 여기 누가 죽어야 돼요?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시작. 남자가 먼저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자, 결혼 생활의 시작은 누가 먼저 죽어야 된다? 왜 남자들은 얘기 안 하고 여자들만 얘기해? 누가 먼저 죽어야 된다? 남자가 죽어야 됩니다. 남자가 먼저 이 남자들 다 인정 안 하는 지금 분위기예요. 제가 지금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남자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때 남자가 온전히 죽어질 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인이다, 아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고집도 죽어야 되고, 자아도 죽어야 되고, 혈기도 죽어야 되고, 승질도 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온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가정을 진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죽으면 된다? 내가 먼저 죽으면 된다. 다시 한번 누가요? 내가 먼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남자를 먼저 죽여놨어요. 죽여놓고 그 안에서 아내를 취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빨리 죽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내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이 갈빗대 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빗대 안에서 나왔어요. 자, 이 두 번째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온전해진다. 자, 가정생활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말씀을 좀 보면 22절 창세기 앞에 좀 보면요. 자,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을 채워서 그리고 나서 여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에 보고서 한 말이 있어요. 네,
살 중에 살, 네, 뼈 중에 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두 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머리하고 팔하고 다리하고 몸하고 한 몸이에요? 아니면 따로따로예요? 한 몸이죠. 근데 제가 이쪽 주먹으로 이쪽 팔을 막 때리면서 멍들어서 아픈 것을 보면서 막 좋아해.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자,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문둥병이 걸려서 감각이 없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몸인데 한 몸인데 누군가가 여기서 막 내가 때려서 아파 죽겠는데 나는 즐거워. 저기는 너무 아파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거는 한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가 아프면 내 아내의 마음이 속상하면 내 남편이 서운하면 그러면 서로가 그 아픔과 슬픔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아내는 아파 죽겠어. 마음이 너무 슬퍼. 근데 남편은 너무 행복해. 이건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남편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외로워. 근데 아내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거는 한 몸이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둘은 한 몸이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게 맞고 슬퍼할 때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예요. 서로 때리면서 서로 즐거워한다. 이것만큼 엄청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서로 기뻐하고 서로 아파할 줄 아는 한 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갑자기 오늘은 가늠 이 주제 때문에 부부 세미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아파하고 서로 즐거워하세요. 옆에 딱 보세요. 아파하고 있는지 안 아파하고 있는지. 부부들 계시잖아. 여러분들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부부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한 몸이 되어질 때 그래야 온전한 가정이 된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부가 서로 정직과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 자, 부부가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정직함과 사랑입니다. 자, 이게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원래는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부부끼리 서로 부끄러워할 만한 일, 숨겨야 할 만한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숨겨야 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서로 1번이 뭐냐면 서로 숨길 것이 없이 정직함으로 세워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으로 따로 호주머니 차고 따로 뭔가를 숨기고 따로 일들을 벌이고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부부 안에 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를 깨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남편분들 옆에 숨기고 있는 거 있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숨기면 안 돼. 엄마 몰래 뭐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잘 알아요. 숨기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선한 거짓말. 야, 어떻게 보면 누구라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간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준다. 자, 벌거벗었어요. 그러면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정직하지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족한 게 있을 때마다 연약한 게 있을 때마다 자꾸 지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부부 관계는 서로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뭐 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품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좋아해 하고 안아주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끼리는요, 네가 뭘 못했니, 네가 뭘 잘못했니 지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의 연약함 때문에 아내가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서로 붙여주신 이유는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달라도 얼마큼 달라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 달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서로 지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상호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깨어내는 것이 간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깨는 것이 간음.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함께 했다,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깨어지는 것 그 자체가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편들은 빨리 벌어야 할 것, 죽어야 할 것 빨리 죽으시고 서로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서로 정직함으로 사랑으로 품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뭐라고 좀 정의를 하셨느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심지어 그것도 간음이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래요. 자, 남자들 가운데 자, 여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떻게 마음만 먹었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생각은 행동의 뿌리입니다. 생각은 행동의 뿌리예요. 그러면 잡초를 뽑을 때, 자, 위에 것만 딱 뜯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나요. 결국은 뭘 남겨두면 반드시 언젠가는 올라오게 되어 있느냐? 뿌리를 남겨두면 반드시 언젠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죄의 뿌리를 남겨놓게 되면 언젠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행동으로 번져갈 수 있는 잠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왕 잡초를 뽑으려면 어디까지 뽑아라? 위에 것만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서, 생각까지를 뽑아서 다시는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도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쉽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의 뿌리까지 다 드러내서 그냥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부부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많은 소유를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얼그러지고 힘들어지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진짜 행복하려면 네 배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너랑 가장 가까운 그녀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 부부끼리 싸우고만 앉아 있어. 여러분 이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아니죠. 어쩌다가 한 번씩 싸울 수는 있지만 자꾸 싸우면 안 되죠. 자꾸 싸우면.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허락하셨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알도록 하셨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어떤 관계에 계시느냐라고 하는 걸 정말로 깊이 이해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부부끼리 친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다. 근데 부부끼리 맨날 싸우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들 도둑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쟤만 대답해?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남의 것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도둑질이 뭐냐?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 이게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눈이 돌아가요? 남의 것으로. 그래서 옛날 속담에 남의 떡이 어때 보여? 더 커 보인다. 자꾸 내게 주신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것 그거 자꾸 가지려고 하고 그거 사용하려고 하는 거, 이거 도둑질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도둑질의 원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욕심이겠죠. 두 번째는 노력을 기피하는 마음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도둑질 심보죠. 도둑질 심보.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자, 4장 28절 다 같이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키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에베소서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는 이제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도둑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성자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도둑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 도둑질이 뭐냐? 자, 첫 번째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오는 거 도둑질입니다. 절대 남의 것 집으로 가지고 오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남자들은 목욕탕에 가면요, 수건을 3장이 4장이든 10장이든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자, 여자는 몇 장 쓸 수 있어요? 목욕탕 가면 딱 2장입니다. 왜? 자꾸 없어져. 자, 목욕탕에 있는 타월 가지고 오는 거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도둑질이에요. 집에 있는 혹시 훔쳐온 타월이 있으면 돌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목욕탕 주인이 그 생각을 했대요. 이게 자꾸 없어지는 거야. 한 달에 수십 장씩 없어진대요, 여탕에서. 남자는 귀찮아서 안 가져와. 근데 여자들은 자꾸 가져와. 근데 하도 없어져.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옛날에는 보통은 목욕탕 타월 안에다가 어디 목욕탕이라고 적어놓잖아요. 그래도 없어져.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훔쳐온 것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어놨어. 그랬더니 진짜 많이 안 없어지더래요.
결국은 가져왔다라고 집이 있으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훔쳐온 거야. 이게 얼만큼, 이 사소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 교회 저 뒤에 보면 볼펜을 한 20자루 꽂아놓으면 한 달 지나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서너 자루 남아있어. 여러분들 집에 가져간 볼펜 다 가지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전 안에 있는 걸 자꾸 가져가요? 갖다 놓으면 놨지.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것이 아닌데 이거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 남의 돈 훔쳐오는 거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입니다. 여러분들 세금 내야 할 때 내야 할 세금을 의도적으로 탈취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11조에 대해서 내가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것을 도둑질 해갔다라고 하는 거. 뭐 돈에 대한 것은 뭐 훔쳐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되고, 자, 뭘 또 훔칠 수 있느냐? 시간도 훔칠 수 있어요. 자, 시간 어떻게 훔칠 수 있느냐?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사람 꼭 있어.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건 결국은 누구의 뭘 도둑질하는 거냐? 상대방의 시간을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선교지를 이렇게 가면요, 모여라 할 때 정확하게 시간을 안 지키면요, 놓고 그냥 가버린대.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결국은 이 많은 시간의 사람들의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버린대. 그러면 남겨진 사람은 얼마나 황당해요. 찾으러 오지도 못하지. 선교지에서 난리가 나는데 한 번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그 교회는요, 선교를 딱 가면요, 모여라고 하는 시간 한 10분 전에 다 나와 있대. 왜? 혹시나 나를 버리고 갈까 봐서. 비행장에서도 버리고 간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돼. 남의 거 자꾸 시간 도둑질, 야금야금 도둑질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근무해야 할 시간에 노닥거리고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이것도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그 직장에게 뭘 판 거예요? 시간을 판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노닥거리고 있는 거, 이것도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생각과 아이디어와 수고까지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 것인 양 활용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이거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뭐도 도둑질할 수 있느냐? 영광을 도둑질해 갈 수 있습니다. 남이 받아야 할 영광을 마치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속이는 거, 이것도 영광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또 심지어는 남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인 양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또 이번에 저는 이제 그렇게, 글쎄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김연아가 뭘 도둑질 당했다? 금메달 도둑질 당했다고. 하여튼간 난리도 아니에요. 저도 서명운동에 저도 이름 한 번 썼어요. 이게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누가 봐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였거든.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참 그 가져가서 마음이 편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거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남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노력을 기피하는 거. 이거 도둑놈 심보입니다. 도둑놈 심보. 자, 두 가지. 로또, 복권 사지 마십시오. 절대 사지 마십시오. 성도는 로또에서 대박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사는 거 아니에요. 왜? 로또, 그것을 통해서 기금을 어떻게 이용돼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는 순간 마음 가운데 뭐예요?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속셈입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박도 도둑놈 심보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교모한 속임수나 요행을 통하여서 일확천금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도박하는 거, 복권 사는 거, 이거 다 도둑놈 심보예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내 자식이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는 가운데 일확천금을 얻고서 망해버리는 꼴을 하는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그분의 자녀 되신 우리 인생들이 복권이나 도박이나 이런 걸 통하여 일확천금 얻어서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면서 다니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절대 사거나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가지고 땀으로 얻어들인 그 열매를 먹도록 그걸 가르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도둑놈 심보 도둑질이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부흥사 목사님인데, 한 번은 그런 편지를 받았대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부흥 집회 한번 인도해 주세요라고 편지를 썼대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편지를 그 밑에다가 답장을 하나 써서 못 갑니다라고 답장을 바로 보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스펄전 목사님한테 와달라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지를 어떤 편지를 썼냐냐? 직장에서 회사가 공용으로 쓰여지기로 되어 있는 그 편지지에다가, 회사 로고가 있는 그 편지지에다가 와달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답장을 썼느냐? 이 용지는 누굴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용지예요. 회사를 위해서 공용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용지인데 왜 당신이 그것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아무렇게나 사용했습니까? 이건 도둑질입니다 라고 거기다가 답장을 써가지고 보냈대요. 어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도둑질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잔잔한 것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중에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다? 큰 것도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도둑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멈춰서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수고는요, 원어의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무슨 뜻이냐? 열심히 일하여 기력이 쇠하여 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수고가 열심히 일해서 기력이 쇠해질 때까지, 정말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칠 때까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건데, 누굴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그 수고를 하는 것이 성도의 진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죄 짓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하면요, 결국은 평생 수비만 하다 가는 꼴이에요. 그럼 수비는 잘해봤자 뭐예요? 본전이에요. 수비는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 우리가 공격을 하는 인생이 돼야 돼. 죄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기를 넘어서 이제는 더 나아가야 할 내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우리가 살기 위한 생계 수단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무슨 자아 실현을 위한 무슨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진 모든 일들과 직업과 직분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직입니다. 성직이에요.
내가 어느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정 안에서 와이프가 됐든 남편이 됐든 주부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다 이것은 뭐냐면 생계 수단이 아니라 성직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예. 우리는 남을 주기 위해 공부하는 자들입니다. 남을 주기 위해 돈을 버는 자들이에요. 남을 주기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배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근사한 식사를 먹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신기한 곳에 가서 여행을 즐겁게 했다 왔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던 그 기쁨보다 더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내가 뭘 즐겨서 행복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베푸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존재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월 8일 날 우리 꿈나무의 집 그 중증 장애인들 섬기러 갑니다. 한번 가보셔서 알잖아요. 갔다가 섬기고 걔네들 목욕시키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거 하고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그때 행복해요. 어디 가서 근사한 데 가서 저녁 식사 한 번 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섬겨 보십시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를 섬겨주고 아내가 남편을 섬겨주면요, 섬기는 것을 통하여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배를 채웠다, 내가 뭔가 누렸다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주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우리, 여러분들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